네, 오늘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장은 찬양대장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상당히 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온 회중이 함께 불렀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분위기가 참으로 처절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련이 아주 깊은 것을 읽게 됩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몸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또 자기가 말하기를 온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중이 노래를 할 때에 이 시구를 따라서 함께 슬픔과 탄식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깊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인 다윗의 대적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 그 사람들은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어쩌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악인들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악인들에 의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은 비밀히 그물을 쳐서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대적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웃에게도 심히 당합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에서 잊혀졌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고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비방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진실을 알면 그를 비방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무리가 다윗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선동을 당해서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죽일 계책을 마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가 처절하고 절박합니다. 그의 호소를 들어보면 1절부터 보니까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계속됩니다. 나를 지도하소서, 빼내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15절에 보니까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또 특별한 것은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들을 아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 악인들을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올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잠잠하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죽게 하소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 스올에 무덤에 들어가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들의 대적들, 그들의 악인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을 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편을 보면은 종종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해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안 써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택된 시편들이 여과 없이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인간의 감정과 괴로움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 차라리 저들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이런 정말 마음 깊숙이 해서 하는 말을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높이 알려진 경건한 신자도 자기의 괴로움을 그대로 쏟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저들이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그 유명한 루터교 신자이자 철학자인 그 100여 년 전에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의 기록을 종종 떠올립니다. 그는 자기의 부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부친이 젊었을 때 양떼를 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부친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인생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께 그저 항의하고 무엇인가를 투덜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으니까 양심 있는 신자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결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난 정말 용서받지 못할 대죄를 지었다. 그런 아버지의 우울함이 어린 키에르케고르에게 그 우울한 마음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아버지로 보면 그렇게 별로 좋은 아버지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기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구나. 두 번째는 그나마 부친이 최소한 죄책감은 가진 부친이었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느끼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라 고백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기도 같지 않습니까? 나의 영을 주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뢰었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또 14절을 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도하실 때 방금 이렇게 다윗처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과 1대1로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과 가깝게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1절에 보니까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도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처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윗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 대적과의 관계에서 공의로운 결말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온 삶을 옳은 결론으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공의롭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